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좋고,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년은 조금 다르겠구나. 그 정도만 느끼셔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유난히 이런 말이 많아집니다. 올해는 참 힘들었어. 그래도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 이 말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한숨에 가까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기대보다 버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희망이 있을 때는 구체적인 말을 합니다. 내년엔 이렇게 살아볼 거야. 이건 꼭 바꿔야지. 하지만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라는 말은 대개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잖아. 부처님은 이 상태를 기다림이 아니라 미루는 마음이라고 보셨습니다. 바람만 있고 방향이 없으면 그 마음은 제자리에서 돈다. 사람은 왜 시간에게 기대를 걸까?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꾸 내년 다음 달 언젠가를 말하는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마주하기가 어렵 때문이다. 오래 힘들었던 이유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참고만 살아왔다는 사실, 말하지 못한 분노, 포기해버린 기대, 이것들을 들여다보는 대신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시간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시간은 업을 지우지 않는다. 다만 업이 익을 때를 정할 뿐이다. 이 말은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내년은 올해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을 놓지 못하는 이유,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희망은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다.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라는 말은 사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위로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부처님이 보신 진짜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싫어하지만 고통을 만드는 습관은 놓지 않는다. 우리는 운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선택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바뀌면 결과도 바뀔 거라 기대합니다. 부처님은 이걸 헛된 기다림이라 부르셨습니다.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라는 말이 바뀌는 순간 부처님은 이 말을 이렇게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 하나만은 오늘부터 다르게 써보자. 아주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불평
하나 줄이기, 비교 하나 멈추기, 나를 깎아내리는 말 하나 멈추기, 이 한 가지가 바뀌면 내년은 저절로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내년을 기다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은 오늘을 잃는다. 부처님은 희망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희망을 현재로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운은 해가 바뀌는 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운은 마음이 바뀌는 순간부터 움직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내년엔 좀 나아지겠지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말 뒤에 이 한 문장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한 가지를 바꾸겠다. 그 순간, 내년은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다, 운이 없다, 이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씁니다. 하지만 불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운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 운이라는 개념을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왜 운을 찾는지, 왜 운에 기대는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운이라는 말을 피하신 것입니다. 운이라는 말이 사람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운이라는 말을 조심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운이 없어서 그렇지. 이 말이 입에 붙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지, 이 모든 것을 운이라는 말 하나로 덮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매우 위험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보지 않는 자는 남의 탓, 하늘의 탓만 하게 된다. 운을 말하는 순간 사람은 책임을 내려놓고 변화의 가능성도 내려놓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람을 깨어있게 하는 것인데 운이라는 말은 오히려 사람을 잠들게 만들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우연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우연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쌓여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로 인과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얻을 수는 없다. 그런데 운이라는 말은 마치 씨앗 없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운이라는 단어 대신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업이 익었다. 인연이 도래했다. 조건이 갖추어졌다. 이 말들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으로 나타난 것. 이것이 부처님이 보신 운의 실체입니다. 부처님은 운이 좋다는 말도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은근한 교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돼서 운이 좋다. 나는 복이 있어서 괜찮다. 이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감사보다 자만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자만이 시작되는 순간 복은 서서히 새어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순간 이미 그 공덕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잘 풀릴 때일수록 더 조심하라고 하셨고 더 낮추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운 대신 지금의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떤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미래에 무엇이 올 것인지보다 부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마음이 곧 다음 순간의 인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그 인연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금 마음이 조용하고 부드러우면 작은 인연도 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운을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앞날을 묻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닦아라. 그것이 곧 앞날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운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운이란 사실 이것입니다. 이미 지어 놓은 업이 겉으로 드러나는 시점. 그래서 운이 좋을 때도 운이 나쁠 때도 부처님은 들뜨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 다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에 이름을 붙이지 말라. 기쁨도 슬픔도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내년 운이 좋을까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솔직해지는 순간 이미 운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운을 바꾸는 방법을 결코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맑히고 말을 조심하고 원망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운을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일이 풀렸는데 나이 드니까 되는 게 없네.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이 말 속에는 불평보다 서글픔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달라졌을 뿐이다. 젊었을 때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몸은 힘들었지만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하루하루를 버텨내느라 운이 좋다, 나쁘다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행운 하나에도 크게 느끼지 못했고 작은 불운은 금방 다음 일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부처님 표현으로 하면 업이 빠르게 흘러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이 약해지면 세상은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쉽게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세상은 더 차갑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회복은 느려지고, 작은 통증도 오래갑니다. 이 상태에서 같은 일을 겪어도 젊을 때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운이 나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약함을 운의 나쁨으로 착각하지 말라.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 실망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언젠가는 잘 되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나이가 들면 이 기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좋은 일보다 아쉬운 일이 더 또렷하게 남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서운했던 말 한마디가 잘 지나간 하루보다 불편했던 한 장면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이때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부처님은 이 현상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진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인연이 줄어들면 운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듭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찾아오는 이도 줄고 자연스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인연이 다 끝난 것 같아. 그러나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인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인연이 정리되는 것이다. 젊을 때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중 많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운이 빠져나간다고 착각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현재의 삶은 가벼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땐 이랬지. 그 시절이 좋았지. 이 말이 늘어날수록 지금의 삶은 자꾸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운이 나빠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내려놓는 대상이다. 부처님께서 보신 노년의 운은 젊을 때와 달랐습니다. 젊을 때의 운이 얻는 운이었다면 노년의 운은 비오는 운입니다. 덜 미워할 수 있는 운, 덜 흔들리는 운,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단단한 복입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적게 원할수록 이미 많은 것을 가진 것이다. 부처님 관점에서 보면 정답은 이것입니다. 운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삶의 단계가 바뀐 것이다. 이 단계를 억지로 젊은 기준으로 재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맞는 마음의 속도로 살기 시작하면 운은 오히려 안정됩니다. 부처님은 노년의 수행자에게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자신을 탓하지 말라. 이 마음 하나만 가져도 운은 더 이상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욕심을 버려라. 화를 내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옳다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느끼는 순간 다른 모든 말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조언은 간섭이 되고, 걱정은 비난이 되고, 사랑은 부담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이 사람을 가장 깊이 묶는 족쇄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다고 붙잡는 마음이 클수록 괴로움도 함께 자란다. 운이 막히는 순간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이 마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틀려도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 방식이 맞다. 내가 틀렸다면 지금의 나는 뭐가 되나? 이 마음이 조금씩 굳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경험에 대한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경험은 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붙잡히면 족쇄가 됩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강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사과하기 어려워지고, 인정하기 어려워지고, 물러서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인연이 거칠어집니다. 부처님은 운이 막히는 것을 결국 인연이 막히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인연이 흐르지 않으면 복도 흐르지 않는다. 운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도 돌아나가게 만드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한 내려놓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은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함이다.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가치관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굳이 싸우지 않는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단순한 연습을 권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 속으로 이 말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 한 문장은 내가 옳다는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만듭니다. 신기하게도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다툼이 줄고 인연이 부드러워집니다. 시니어 분들께 가장 어려운 내려놓음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도 부처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도
집착이 섞이면 괴로움이 된다.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순간은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라.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운이 좋아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더 얻을 때가 아니라 하나를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억울함을 내려놓았을 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그 자리에 새 인연이 들어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굳이 옳다고 붙잡았던 일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 하나만 조용히 내려놓고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해보십시오. 이제 괜찮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복이 들어오는 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그대의 삶을 끌고 간다. 말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생각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만 말은 공기를 타고 나가 다시 인연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첫걸음으로 말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세 가지 업이 나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중 가장 빠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업이 바로 말의 업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쏘는 순간 이미 떠났다. 한 번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인생의 결을 가장 빠르게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새졌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부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마음에 쌓인 피로가 말로 먼저 드러난다. 참아온 시간, 쌓인 서운함,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 이것들이 조용히 말에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악의가 없어도 말은 날카롭게 들립니다. 부처님은 이때 가장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관점에서 보면 운을 막는 말들은 아주 일상적입니다. 내 팔자지 뭐, 다 소용없어. 이 나이에 뭘 해. 원래 나는 안 돼. 이 말들은 하소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을 자기 저주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은 스스로 복을 차단하는 일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거지. 하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도 따라온다. 예를 들어 이런 말 대신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지나가는 중이다. 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을 고치기 위해 거창한 수행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세 가지 기준만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사실인가? 둘째, 필요한가? 셋째, 부드러운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침묵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이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자식 인연을 무겁게 만드는 말은 대부분 이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들은 사랑을 가장한 부담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편이다. 이 한마디가 수십 마디 훈계보다 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은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 말을 자주 하라고 하셨습니다. 괜찮다. 조금 아파도 괜찮다. 일이 안 풀려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수용이 시작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인생의 결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해볼 말 수행 하나.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말이 올라오면 바로 말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해보십시오. 이 말이 내 인생을 부드럽게 할까, 거칠게 할까? 부처님은 이 한 번의 멈춤이 운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타고난 복이 있어. 나는 복이 없어서 뭐가 잘 안 풀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을 타고나는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서 복은 어디선가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머물 곳을 찾아오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바람은 막아버리면 지나가고 길을 내주면 스며듭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공덕을 따라 머무르고 화는 집착을 따라 붙는다.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복은 사람을 보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복이 머무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원망을 오래 품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습니다. 배신당한 일도 있고, 말 한마디에 평생 상처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걸 모른 척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원망은 남을 괴롭히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썩게 한다. 원망은 상대를 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독을 쌓는 일입니다. 복은 그 독이 가득 찬 곳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원망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을 오래 붙잡지 않는 사람. 부처님은 그런 사람 곁에 복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하는 마음은 이미 복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여러분, 큰 은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밥 한 끼, 말 한마디, 힘들 때 손 내밀어 준 순간, 이런 것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자연히 주변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고 사람이 남는 곳에는 복도 함께 머뭅니다. 세 번째 특징. 남의 복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시기를 아주 무거운 업으로 보셨습니다. 왜일까요? 시기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남이 가진 것만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의 복을 미워하는 순간 내 복의 문이 닫힌다. 이 말은 미신이 아닙니다. 시기를 품으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사람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복은 그 거친 마음을 편안한 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잘 되면 저 사람도 참 애썼겠구나.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이 머무는 자리라고요. 네 번째 특징. 지금 가진 것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내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갔지. 부처님은 이 말을 아주 아파하셨습니다. 자기 삶을 업신여기는 말은 스스로 복을 밀어내는 일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버텨온 날들, 견뎌낸 고통, 그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복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 부처님은 조급함을 마음의 가난이라 하셨습니다. 조급하면 눈앞의 손해만 보고 긴 인연을 잃게 됩니다. 급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 자리가 없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 자리가 넓습니다. 복은 그 넓은 자리에 쉬어갑니다. 부처님은 복 받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니면 복이 떠나지 않는다. 복을 쫓지 말고 복이 머물 수 있게 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원망 하나 내려놓고 말 하나 부드럽게 하고 마음 하나 덜 조급해지면 복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복은 조용한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도 내 인생은 왜 그대로일까요? 부처님께 매달렸는데 왜 자식 일은 여전히 마음 아플까요? 이 질문은 신앙이 약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은 비는 기도를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엔 꼭 풀리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마음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구함만 있는 기도는 마음을 밝히지 못한다. 왜일까요? 구함만 있는 기도는 마음을 현재에 두지 않고 늘 부족함에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에 머무는 마음에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운이 바뀔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빌었으니 이쯤은 들어주셔야 하지 않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거래처럼 하는 마음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기도는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바뀌겠다는 마음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기도는 조건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왜 기도를 해도 현실은 그대로일까?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마음은 그대로인데 상황만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그대로면 선택도 그대로고 말도 그대로고 관계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만 바뀌길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물에 돌을 던지고 연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아프지만 정확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흔드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흔드는 힘입니다. 두 번째 이유, 기도하면서도 입으로 업을 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하루에도 수십 번 업을 짓는다. 기도를 하고 나오자마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깎아내리는 말, 이 말들이 기도의 힘을 조용히 깎아 먹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말과 같은 방향일 때만 힘을 가집니다. 세 번째 이유, 기다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결과가 바로 오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씨앗은 때를 만나야 싹이 난다. 조급한 마음은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억지로 따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기다림까지 포함된 수행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말한 진짜 기도는 무엇일까? 부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딱 세 가지 요소를 가집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우는 일. 부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이 말을 먼저 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기도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다짐이 포함되어야 한다.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원망을 줄이겠습니다.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도를 수행키라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쪽이어야 한다.
부처님은 타인의 마음을 바꾸려는 기도를 아주 조심스럽게 보셨습니다. 남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내 반응을 바꾸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기도를 가장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하루 헛된 말 한마디 줄이게 하소서. 쓸데없는 걱정 하나 내려놓게 하소서.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눈에 띄는 기적은 없지만 운의 바닥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운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운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운이 바뀌는 순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된다.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말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덜 떠나고 마음이 덜 무너지는 순간부터 운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인생을 고쳐 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쓰는 일이다. 마음이 바뀌면 운은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그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가장 현실적인 기적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요? 이제 와서 운이 좋아진다는 게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적을수록 한 생각의 무게는 더 커진다. 이 말은 노년이 불리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운이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노년에 더 편안해질까?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늘 인상이 굳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업을 붙잡고 사는가? 지금 짓는 업을 살피며 사는가? 노년에 운이 다시 열리는 사람은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묶여 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몸은 오늘에 있지만 마음은 30년 전, 40년 전 사건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부처님은 이 마음 상태를 스스로 고통을 되풀이하는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오늘의 마음으로 되씹는 것은 이미 식은 음식을 다시 씹는 것과 같다. 노년에 운이 열리는 사람은 완전히 잊지 못해도 다시 꺼내 씹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크게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집착을 아주 조심스럽게 경계하셨습니다. 자식은 인연이지 내 삶의 연장이 아니다. 노년에 운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식의 삶을 내 인생의 성적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운이 다시 열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이의 인생은 저 아이 몫이다. 나는 나의 오늘을 잘 살면 된다. 이 마음 전환 하나로 고통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노년의 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적어질수록 한마디의 업은 더 무거워진다. 노년에
문이 열리는 사람은 말을 줄입니다. 하지만 남은 말은 상처 주지 않습니다. 훈계 대신 경험, 비난 대신 침묵, 비교 대신 인정. 이런 말의 결이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복은 사람이 남는 곳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편안함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불편함을 견디는 마음이 큰 고통을 막는다. 노년에 문이 열리는 사람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굳이 다 따지지 않고 굳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한 발 물러섬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사람과의 인연을 길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성공보다 완주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하루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이미 공덕이다. 노년에 문이 열리는 사람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은 것,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않은 것, 이것을 하루의 성과로 삼습니다. 이 마음이 쌓이면 삶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에 쌓는 공덕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남기기 위한 공덕이 아니라 내려놓기 위한 공덕. 노년의 공덕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집착 하나 내려놓고 말 하나 줄이고 원망 하나 덜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르게 운을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은 이유. 부처님은 시간보다 방향을 보셨습니다. 방향이 바뀌는 순간 길은 이미 새로 시작된다. 어제까지 원망 속에 살았어도 오늘 한 생각이 바뀌면 그 순간부터 운의 결은 달라집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 여러분,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결론에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하나만 가볍게 하십시오. 그것이 노년에 운이 다시 열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운이 바뀌려면 큰 사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운이 바뀌는 순간을 아주 작게 보셨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운은 특별한 날에 바뀌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이면서 방향을 틉니다. 부처님은 아침을 업이 가장 연한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마음은 아직 굳지 않았고 어제의 업이 완전히 이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딱 한 가지만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남을 해치지 않고 나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루의 기준입니다. 아침에 이 기준 하나만 세워도 그날의 말과 선택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운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부처님께서 가장 조심하라 하신 아침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걱정부터 하는 것. 어제의 분노를 다시 꺼내는 것. 오늘을 버티는 날로 정해버리는 것.
아침에 품은 생각은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따른다. 운은 아침의 생각을 따라 흐릅니다. 낮은 사람과 부딪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업도 가장 많이 쌓입니다. 부처님은 낮 동안 이 세 가지만 지키라 하셨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멈출 것. 말은 내뱉는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업이 된다. 모든 말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 하나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이 습관 하나로 사람 사이의 파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비교가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 나는 나의 길. 부처님은 비교를 운의 샘을 흐리는 흙탕물이라 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은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셋째,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할 것. 부처님은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을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사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몫은 오늘만 지면 충분합니다. 밤은 하루의 업이 가장 또렷하게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잠들기 전 이 질문 하나를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밤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운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루의 습관이 내년의 운이 되는 이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운은 작은 하루들이 만든다. 아침의 마음, 낮의 말, 밤의 마무리. 이 세 가지만 바뀌어도 1년 뒤의 인생결은 지금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스스로를 의지하라.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왜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을까? 부처님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쉽게 실망으로 바뀌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도, 운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대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은 혼자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남 탓으로 살지 말고 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지금 마음을 바로 보라는 뜻.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살피며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진짜로 걱정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밖에서 길을 찾다가 자기 마음을 놓친다. 운이든 복이든 기도든 모두 마음 위에 놓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좋은 인연도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질수록 바깥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조용히 내 마음부터 살피십시오. 오늘 말은 어땠는지, 오늘 마음은 너무 거칠지 않았는지, 오늘 나를 너무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인생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운을 바꾸는 법을 따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운이 바뀔 수밖에 없는 삶의 태도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내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 하나만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남긴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